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교우들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믿음의 기도 허락하시며 남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는 부지런한 섬김의 손을 주시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찬송하며 가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5장을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조 빛나네. 하늘의 천사고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송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26번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청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을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오닐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하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오신 은혜의 소망에 답을 두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고난 되어도 우리 주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버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고통, 가정의 문제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결국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몸처럼 교회를 아끼고 책임지는 일꾼들이 비전 공유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계층과 세대 간 사상과 이념 간으로 갈등과 반복된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두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타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저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시대 분별력을 더하심으로 늘 새롭고 신선한 목회의 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형통함의 복을 주심으로 목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묵인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시간마다 섬기는 손길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드리는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마지막 절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고추일 헌금과 11조, 성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혹은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지갑과 통장을 모든 구멍들을 확실하게 막아 주옵소서. 이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응답하시며 감사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우시고 포커서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드려진 모든 선교 헌금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청소년 교육선교회 혹은 미래자립교회 등 9곳을 섬기고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섬김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기관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저희들도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 예물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복되고 평안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쌀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가능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활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돈이 새어나가는 모든 재난과 질병들, 이런저런 모든 사고들로부터 확실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염려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우리 교우들 또 어린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예, 감사합니다. 아기 때부터 찬양 됐으니까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금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요. 흔히 오순절, 칠칠절 혹은 초실절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이 맥주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3대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혹은 다른 말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구약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 규례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가 이제 성취되었고 혹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와 또 성도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또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고 혹은 장막절도 우리가 지키지 않죠. 대신 우리가 이 6월절 대신에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이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대체하고요. 또 하나 더 생긴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탄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이때가 보리 추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한 해의 이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은 후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 없이 살지는 않지요. 살면서 감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감사를 알긴 하지만은 그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름 아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자신의 어떤 좋은 일, 행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로 생활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의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이 감사의 행복을 누리며 감사할 때 이런 행복이 오는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니 전천후 감사자라 그렇게 우리가 호칭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날씨나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다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전천후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절 같은 특별한 날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전천후 감사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절기를 통해 이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를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범사에 감사로 사는 전천후 감사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일 7월 첫 주는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자가 되리라. 바로 이같이 결단하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길 텐데, 먼저 전천후 감사자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천후 감사자는 어떤 사람이나 바로 신뢰의 사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항상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죠? 신뢰만,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감사하는 이런 전천후 감사는 바로 신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운 쪽에 놓이셔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함내가여 선을 이루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형통합니까?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얽히고 설킨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평강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범사와 모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평강을 누림으로 바로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해야 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은 하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날마다 불기둥, 그리고 불기둥에 이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어려움만 생기면은 감사는 뒷전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감사를 생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제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른 양이에요. 지난 날들을 감사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소유했느냐,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는 것, 그죠? 본래 맨손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금가락지 끼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오늘 내게 생명이 있어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이러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살피며 항상 나는 내가 행한 것보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무엇을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현실의 자리를 주의 평강이 주장하는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천천후 감사자인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천후 감사자는 어떤 사람?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 그죠? 이 전천후 감사는요, 바로 소망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 없는 감사는요, 사실 죽은 감사입니다. 껍데기 감사예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가 막히게 준비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태양이나 혹 공기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다 주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 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담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혹시 여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놓았다? 예배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먼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 말씀에 근거하여 꿈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전반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감사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감사하는, 곧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전천후 감사자인 우리 가는중앙의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천후 감사자는 응답의 사람.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니라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긴가민가 나와 상관없고 그냥 객전으로 듣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걸로 알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자, 1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비록 감사절에 특별한 순서나 혹은 예물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에드윈 확장팩과 같습니다. 확장팩. 확장팩이란 뭐냐? 뭔가를 추가한다는 의미인데 주로 컴퓨터나 어떤 장치의 기능을 늘리기 위해서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혹은 통신카드를 추가하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가 플러스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범사의 걸음에 감사를 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더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항상 비교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인가.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걸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감사의 외적인 조건이 화려하고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 감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감사를 확장 추가 에드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셔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범사에 감사로 응답하는 전천후 감사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가정중앙의 복된 교우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전천후 감사자는 같이 범사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 노트라는 말이 뭡니까? 공책이란 우리나라 말인데 이것이 뜻은요, 주목한다, 뭔가 주시한다는 말이죠. 혹은 기록하고 메모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우리가 또 어려서 시골에서는 작기장이라고 그러는, 나중에 공책이라고 그러는, 중학교 아니라 노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감사는 뭐냐? 바로 주님을 주목하여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에 기록하고 메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이고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17절 전반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신자의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사는 신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 존 밀턴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아주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분이 한창 일할 나이에 눈이 어두워져서
44살 무렵에 완전히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실명했으면 살아가는 큰 지장이 없는데 이 지금 인생 절반 살았는데 갑자기 실명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때에 한 고백이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영안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맹인의 노래를 써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서사시 신라곤과 복라곤을 저술해서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한 인간의 그 비극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그 생명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범사의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범사의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신자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전천후 감사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천후 감사자는 노크하는 사람. 하나님께 노크하는 사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노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열쇠, 키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비결은 다름 아닌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그래서 범사를 감사로 기도하는, 두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감사는요, 이것이 그냥 이례적이 되면은요, 대부분이 형식적 감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를, 모든 범사를 감사로 두드리는 것은요, 바로 키를, 요즘 자동차는 키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주로 요즘은 다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됩니다. 자물쇠를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키를 넣고 돌리면은 열리잖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본문 17절 후반에 보니까 또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열쇠로 쓰는 방법은 항상 주님 먼저. 감사를 열쇠 쓰는 비결이 뭐냐? 항상 누굴 먼저? 주님 먼저. 먼저 주님 먼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먼저를 앞세우는 신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특정 감사절만이 아니라 범사에 주께 먼저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 먼저. 오늘만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주님의 것을 먼저 책임져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 먼저 기도드리고 감사로 응답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아무쪼록 감사로 감사드리며 기도로 문을 두드리며 사는 전천후 감사자인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전천후 감사자는 섬김과 나눔의 삶.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원천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 방법으로 섬기고 싶죠?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로 섬기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물질로, 행동으로 감사로 하나님 섬기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우리 자막에 들어가서 읽습니다. 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우리 무엇보다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섬김의 예배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저절로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 몽땅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천후 감사자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 챙기기 전에 다른 사람 것 먼저 챙겨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없어, 안 섬겨,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섬깁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그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눔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나눔이, 여러분 어떤 나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어떤 나눔이 가장 클까요? 뭐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볼 때는요 바로 영생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눔이 가장 크고 복된 나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이 100%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된다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니까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섬기고 나눔으로 인하여 전천후 감사자인 우리 가는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인데 그 날은 어떤 날이며 감사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 성경 신명기 6장 9절로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 첫날은요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되, 이 말은요 밀농사를 다 마치기까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보리를 뱁니다. 보리 다 베고 나면 밀을 뱁니다. 밀하니까 생각나네요. 어려서 시골에서 길 가다가 밀밭 있으면 이사 훑어가지고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껌이 돼요. 껌. 그러다 또 참 요즘 보면 참 무식한 일입니다. 크레용을 갖다가 같이 넣고 씹어요. 빨간 크레용을 넣고 씹으면서. 그러면 빨간 껌이 됩니다. 그다음 파란색 넣고, 그럼 나중에 시커먼 껌이 돼,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밀사리도 합니다. 익어가는 거 배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싹 하면은 금방 타요. 그러면 이제 비벼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그거는 껌이 안 돼. 생밀만 됩니다. 그죠? 뭐하다 그랬죠? 이 보리 추수 시작하다가 밀 추수 다 끝날 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이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추수한다고 해서 바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70일, 7주가 지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농사의 처음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신명기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사탄의 자식이었던, 천국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님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은 이 맥추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맥추절은요, 단순히 농사짓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변해서 자유자가 되고, 또 농사의 결실도 없고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 한번 해봐라, 맞아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제도나 절기 규례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됐고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그 규례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지키는 것이 우리 오늘에도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형식은 지킬 필요 없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매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이때가 보리나 밀의 수확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한 해에 이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 아니라 남은 후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천후 감사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주바라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항상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고 소망하고 응답하고 주목하고 두드리고 섬김과 나눔의 이 첫 글자가 모으면은 바로 땡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능중앙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같이 신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 응답의 사람, 범사의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항상 기도로 두드리는 사람, 섬김과 나눔으로 전천후 감사자로 인정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임을 나타내는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천후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서 있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반기 감사로 결산하며 후반기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가정성경 공부를 30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어 어게인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시식구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백신 접종 부작용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사와 상담합니다. 김현자 집사님께서 쌀 20kg를 헌물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장 합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맥주 감사주를 바라보며 받은 말씀대로 전천후 감사자로서 신뢰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응답의 사람, 범사의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 항상 기도로 두드리는 사람, 섬김과 나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들과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는 교들과 그 가족들 위에, 쌀로 섬기는 여정과 그 사업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